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걸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길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이 시간에는 크고 비밀한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우리 목사님도 오시기에 우리 다 같이 오른손 들어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십니다. 참 잘 왔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귀한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아름답고 귀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이 종이 아버지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전부를 증거하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 성령 충만으로 성령께서 강타하심으로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다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여러분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생각해 볼 제목의 말씀은 크고 비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라고 하는 나폴레옹도 그는 결국은 불가능한 일이 있었던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 일을 해놓고 보니 이루어진 것이 없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또한
절망하는 이런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우리의 심령이 과연 어떨까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 다른 것은 다 이루어져도 이것만큼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과연 그 심정이 어떨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역사적 배경과 내용을 잠시 살펴볼 것 같으면 때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예레미야 선지자,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들 별명이 있지요. 그 선지자들은 주로 별명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사야 선지자는 별명이 뭔가? 음악의 선지자다. 음악을 그렇게 좋아했던, 찬양을 그렇게 좋아했던 그러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는가? 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그 말씀을 왕에게 가서 직언할 때에 정말 왕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정말 죄악을 범하는 데에 앞장서고 있는 그러한 때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눈물로 그는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이러한 가장 귀한 그러한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의 사회적 현상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는 부패하고 그리고 타락해져 있었고, 그 당시 왕이 누구였는가? 바로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은 정치에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술과 그리고 음식으로 이렇게 날마다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또한 향락과 쾌락에 빠져 있었던 이러한 왕이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는 또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이러한 왕인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시대적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가? 바로 예루살렘을 침략을 예언한 그러한 예레미야를 시위대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감옥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왕궁 부석의 구치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요. 거기에 수감해 놓았다. 그러니까 시위대들에 가두어 놓았다. 누구를요? 예레미야를. 왜 가두어 놓았는가? 자꾸 왕에게 와가지고 관심도 없는 그러한 얘기,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그러한 그 예언의 소리가 듣기 싫어서 결국은 시위대들이라고 하는 요즘 말로 말하면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말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 또한 바벨론군, 이 바벨론군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때에 포위하고 있었는데 애국군들의
그러한 접근으로 잠시 바벨론군이 후퇴하였을 그러한 때였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당시 정치적인 모든 상황이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러한 화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왕은 정치에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날마다 향락과 쾌락에 빠져 있었던 이러한 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고, 그리고 바른 말을 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옥에다 가두어 버리고 말았던, 그리고 이제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결국은 이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할 위기에 있었던 이러한 때였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 같으면 본문 여러분들 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언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떠한 예언을 예언했기 때문에 왕에 의해서 이제 감방에 갇혔는가, 이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 예언 내용이 무엇인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고, 그 예언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이 되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체포되어 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또한 유다는 싸울지라도 갈대아군을 당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내용의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얼마나 비관적인 그러한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까? 향락과 쾌락에 빠져 있었던 그러한 유다, 이스라엘, 이러한 나라는 강대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는 점령이 되고, 그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체포되어 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유다 민족은 바벨론을 대항할지라도 결국은 모두 다 패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내용이 바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언을 한 예레미야를 시드기야 왕은 시위대 뜰에 가두어 넣었고, 그 사회는 부패와 타락이 되어 있고 영적으로 암흑 것 같은 이러한 때였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방을 둘러보아도 시원한 곳이 한 군데도 없고, 사람들은 그를 배척하고 자신은 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때, 정말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보기 어려운 이러한 때, 모든 것이 끝이 난 것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그 말이죠. 이러할 때에 하늘은 그에게 열려 있었던 이러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절망적이고, 그렇게 모든 나라가 완전히 이스라엘이 함락이 될 이러한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찾아오셨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찾아오셔서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시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할렐루야. 3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3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 여기서 부르짖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문이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히브리어로 케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특별히 간절하고 열렬하게 그리고 절규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뭐예요? 심령으로 부르짖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간절히 부르짖다, 심령으로 부르짖다 라고 하는 이러한 뜻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바로 이러한 부르짖음이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걸고 생명을 걸고 부르짖는 기도, 이러한 기도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 상황을 볼 것 같으면 참으로 위태로운 이러한 때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좌파들은 정말 북한의 지시에 따라서 정말 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이렇게 이번 총선에서 정말 모두 다 거의 간첩에 가까운 그러한 자들을 국회의원으로 세우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러한 때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지 된다 그 말이죠. 하느님 앞에 심령으로 부르짖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이러한 우리들이 되어야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여러분들 3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네. 자,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물질 축복을 위해서 기타 모든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본문 3절 말씀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에 반드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3절에 어떻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유다 민족이 바벨론 군대로 말미암아 패배를 당한 후에 장차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복된 재건이 있을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을 들었지요? 이스라엘은 정말 바람 앞에 덩굴처럼 되어 있고 시드기야 왕은 정치에는 안중에도 없고 상납과 쾌락에 물들어 있는, 그리고 백성들도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고 있는 이러한 때에 정말 이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이렇게 응답을 하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민족이 바벨론 군대로 말미암아 패배를 당했다고 할지라도 장차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면 복된 재건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포로로 잡혀 있을 때에 포로가 뭐예요? 본국으로 돌아오고 회복되는 이러한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한 뜻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벌써 예레미야에게 여러 차례 계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뭐예요? 포로를 잡혀간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본국으로 뭐예요?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 이것은 벌써 본문 이전에도 예레미야에게 여러 차례 뭐예요? 계시해 주셨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언한 바도 있는데 왜 이것을 예레미야로서는 알지 못하는, 네가 알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여기서 하셨을까요? 예레미야서도 이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의미는 그도 아직 그 사실을 실제로 완전히 체험하지는 못했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지만은 그 예언한 그것이 자기가 직접 뭐예요?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알지 못하는 이러한 말씀이 3절 말씀에 나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이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비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 이 비밀한 일을 히브리어 원문에 볼 것 같으면 베추로더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 베추로더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 있는가? 단절된 것 또는 도달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이러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자기 속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이러한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장차 유다가 해방될 것이라는 예언까지 하였지만 현실적으로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옥에 갇혀 있고 사회는 부패해 있고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위해 있는 유다 민족이 침략하여 온 바벨론으로 더불어 항전하는 것이 헛되며 필경 많은 희생자가 생겨날 것이고 이 민족이 장래는 소망과 비전이 전혀 없는 이러한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라고 하는 이러한 약속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전혀 가망성이 없고 소망이 없는 절망하고 낙심한 그런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겠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지라도 유다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가 새롭게 재건될 것이다. 이것은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6절 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은 바로 유대 민족이 새롭게 재건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뭐예요? 8절 말씀에 볼 것 같으면 큰 기쁨이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절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정말 절망적인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6절에서 7절 8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 유다는 새롭게 재건될 것이고 큰 기쁨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는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고 비밀한 일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 속에서 정말 한숨 쉬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는
고통스러운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해요? 재건해 주실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기쁨을 주시겠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크고 비밀한 일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크고 비밀한 일을 다시 한번 우리가 히브리어 원문을 재해석해 볼 것 같으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자녀들을 위해서, 물질 축복을 위해서, 건강 회복을 위해서 등등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기도의 제목을 캐라, 부르짖다, 다시 말해서 심령으로 간절하게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뭐예요?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시겠다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크고 비밀한 일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치소에 갇혀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이러한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위로해 주시는, 축복해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이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장래가 가망성이 없는 것 같고 또한 우리가 정말 절망 중에 또 소망과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크고 비밀한 일을 주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절히 부르짖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나라와 민족이 정말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험한 6.25 때보다도 더 위험하고 4.19, 5.16 혁명이 일어난 그때보다도 더 위험한 이러한 나라와 민족이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간첩들이 15만 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이번 총선에 간첩들이 국회의원으로 이제 출마를 하게 되는 이러한 말도 되지도 않는 이런 일들이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절박한 이러한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심령으로 부르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녀 손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심령으로 부르짖으면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반드시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에게 응답해 주리라. 너에게 축복해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민족이 징계하시는 것은 유다민족을 징계하시는 것은 그들을 유익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면 크고 비밀한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비전과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응답받고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서 큰 축복받아 주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